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마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몇 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 기준에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22절, 23절 이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이 아프신 장면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이 오늘부터 있을 파주 성회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회를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키가 큰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용모가 아주 빼어난 사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있고 건장하고 또 잘생겼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겸손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이 그런 면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야, 이 사람이 이 마음만 변질되지 않으면, 이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내가 세운 이 나라를 나의 방법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뭘 가져요? 부를 누리게 됐고, 권력을 가지게 됐고, 명예의 맛을 알게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 사람은 겸손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왜 변질되었을까라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그대로 똑같이 던져보는 겁니다. 왜 나는 변질되었을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처음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회를 이렇게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때문에 약간 고민을 많이 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듣고 각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구나. 그런 말입니까? 자,
기도해보고 각자에게 응답 주시는 대로 결정하세요 라는 이 말이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해 라는 것보다 더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주님이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셔서 따라가는 건 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결정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자, 주님께 묻고 해 이러면 꼭 하지 마. 너 그거 지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해보고 다시 결정해 라는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기도해보고 결정해 이러면 하지 말란 말이구나 생각하고 가서 안 하고 이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편하라고 나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듣기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편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으면 안 되고 주님이 듣기에 좋으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부모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잖아요. 잔소리합니다.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고 싶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나도. 근데 왜 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보기에 꼴보기 싫어요. 내가 보기 싫어.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아. 그래서 말해요. 그럼 듣는 사람은요? 듣기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 진짜 나는 그랬으면 저는 솔직히 그러거든요.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기 좋은 걸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이제 만난 지 거의 이제 10년에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권태기 안 옵니까? 말씀이 이것도 이거 같고 저것도 저거 같고 또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그냥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별로 다른 것 같지 않고 또 뭔가 특별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앞에서 주장은 하고 있는데 내 삶은 뭔가 특별하지 않고 이제 권태기가 올 때 되지 않았어요? 슬슬?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 말씀을 듣고 그래 이 말씀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거 하는 것도 이제 슬슬 뭐예요? 지겨워져요. 왜? 변화가 없거든요. 달라지지 않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선적으로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힘이 안 난단 말입니다. 15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가 몇 천 년 전인지 몇억 년 전인지 몇십억 년 전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오늘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내가 달라졌어요. 11절 말씀처럼 사울이 어떻게 됐대요? 돌이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뜻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변질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건을 통해서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을 이미 진영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적진 이 진영을 갖추고 있는 그 앞에 이제 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어떤 기별을 받냐면 기다려라 그래요.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뒤에 전쟁을 시작해라 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다리고 있어요. 13장 8절 말씀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1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싸우기 위해 모였던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 눈에, 제 경험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기가 막히게 대처를 잘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돼. 그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모여들었어요. 야, 한번 싸워볼 만하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너무나 잘 대처한 거예요. 23장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를 정해주셨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무엘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책망받아요? 사울이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없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 삶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벗어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 때보다도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우리가 언젠가 말씀 나눴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겁니다. 근데 왜 사울이 책망받죠?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르다.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내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내가 생각할 때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사울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블레셋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십만 명의 군대가 모여 있고 나는 기껏 모아봤자 몇만 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나를 위해 싸워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도망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나 이 전쟁에서 죽겠네, 이제 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조금 도망간다 해서 그 두려워할 문제 아니야. 왜냐하면 사무엘상의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전쟁을 나갈 때 비슷한 상황입니다. 적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 따라온 사람은 3만 명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그래요. 너무 많다. 보내다 보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 전쟁에서 이긴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사사로 택함을 받은 이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요? 양털 손뭉치를 가져다가 하나님, 이 양털에는 물이 묻지 않고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거 보여주셨는데도 못 믿겠으니까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한 움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야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행했더니 사실 자기들은요 칼을 안 휘둘렀어요. 나중에 쫓아 추격해서 죽이긴 했지만 이겼단 말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내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경험을 충분히 한 뒤에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에서 그렇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동안에 몇몇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의지할 게 너무 많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첫날 말씀부터 주시겠지만 이게 계시록의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났던 그 주님, 아무 힘도 없을 때 사울 왕으로 세운다니까, 야 무슨 저런 게 우리 왕이 되냐 하고 사람들이 떠났다니까요. 그런 사울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사들을 모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야 사울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누구야? 나와! 이런 아주 보잘것없고 때로는 너무 겸손했던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사울은 너무너무나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의 말씀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제가 태국에서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머물고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있으니까 내가 눈이 좀 어두워져도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못 이뤄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두 아들이 죽던 날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왜요? 내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가졌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몸이 비대해서 둔하여졌다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은 어려운 숙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끔은 쉬운 것도 주신다니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앞으로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실 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주영아, 우리 11월 성회 때 주영이 못 오죠? 기숙사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주영이는 오고 싶지 않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교회 성회를 가면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스태프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찬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나도 있고 어차피 내가 다른 데 가서 찬양도 하잖아요. 나도 있고 우리 싱어들도 있는데 굳이 남들 와가지고 찬양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때? 기도해 오늘부터? 내가 오늘 목양실에서 가만히 있는데 주영이 목소리가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찬양하는데 그때 하도 마이크를 이렇게 멀리 띄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가까이 붙이라고 했더니 간간히 내 귀에 들렸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아마 그때쯤 되면 아마 찬양 인도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기대되지? 부담스러워 죽겠다. 나는 기대되어서 죽겠다. 기도하고
인원이 있는 대로 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번 고 목사님한테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떠냐라고 제가 한번 이제 올라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22절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청종과 순종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자,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이 청종과 순종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듣는다예요. 자, 우리 순종 그러면 행한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청종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한다는 느낌인데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종과 순종은 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 듣느냐면 지금 나에게 말을 하는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나에게 말하는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 번 들어서 딱 파악이 되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너무나 쉽게 흘려보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흘려보낸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고백했지만 나에게 주시는 환경도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내가 바로바로 캐치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지? 하나님은 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대충 갖다가 때려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갔을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답을 모르겠으면 예수라고 써. 그럼 반은 맞는데요. 예수. 그래서 제가 신대원 가가지고 첫 면접 때 가갖고 예수 그랬다 떨어졌잖아요. 예수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예수 답 아닙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대충 때려 맞춰.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하나님 이런 뜻일 거야. 내가 대충 생각해가지고 답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그런 성회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십 번 설교를 했지만 똑같은 말씀을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어제 이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하실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실 때 하실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어. 여러분들 집에도 액자가 다 걸려 있죠?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야, 5년 전에 죽으라 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안 죽었나 보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는요, 진짜 죽은 사람입니다. 그때 저희 집에 주신 말씀이 죽으라거든요. 그때 죽으라고 하신 말씀과 지금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뭔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그거 볼 때마다
5년 전, 6년 전, 8년 전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나는 잘하지도 않은 것이고 성장하지도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는 너는 이만큼으로 충분했어. 이만큼 겸손해도 너는 감당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너는 예전에 그 겸손으로 안 돼. 자,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청종과 순종이 듣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연달아 반복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 마지막에 듣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듣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 듣는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행하기 위하여 듣는 겁니다. 이 마지막 듣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저의 경험으로 보니까 가끔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말씀처럼 야, 이래 뒤에 오겠다라고 하셔놓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면 이래를 기다렸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서라도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예요? 왕이란 말입니다. 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내가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믿음은 오히려 왕이 되기 전보다 더 뒤로 퇴보해 버렸어요. 나는 어떨까? 내 믿음은 지금 점점점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자, 23절을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거역하는 죄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계속해서 거역하면 어때요? 부모는 화가 나요. 화가. 여기서 거역한다라는 것이요 똑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몹시 화나게 한다, 속을 긁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된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는요 부모의 속을 긁으면 결국 누구의 속을 긁는 게 돼요? 하나님의 속을 긁는 겁니다. 왜? 그것이 질서거든요. 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왜 왕은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꾸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누구 마음도 아프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한단 말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못한 것인데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것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나보다 더 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 그 말을 듣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는 뭐냐? 완고한 죄입니다. 이 완고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구원자를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신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로 표현한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요. 요즘 우리 우리미가 성경에서 자꾸 묻는 신앙을 하고 있어요. 탁 펼쳐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요즘 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맞을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맞고요,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펴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뭘 놓고 묻고 있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해. 말 안 하고 혼자 탁 펴고 있다가요,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아닌 것 같아. 다시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딱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내가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계속 땡깡을 부린단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번 말씀 나눴죠. 누가복음에 한 재판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야, 나 이 여자 때문에 귀찮아서 내가 늘어준다 하니까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뭘로 오세요? 빛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으로 오시니까 뭘 비춰요? 어두움을 비춰요. 사람들이 빛이 나를 비추니까 뭐가 드러나죠?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빛을 어떻게 해요? 꺼버린다. 그것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비춰주고 계신데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더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의 반대쪽으로 돌아서고 있지는 않느냐.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범죄하였나이다까지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뒤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 때문이래요? 쟤 때문에,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버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더 힘들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요 1대1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했다?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나. 그 환경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부터 주실 파주 나눔교회 또 성회를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내가 버린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 말씀 잘 듣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내 모습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나였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좋은 것만 드리려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깨닫고 내 안에 거역하는 죄, 완고한 죄를 주님 뿌리 뽑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잘 삶으로 준비하여서 우리 11월 9일부터 허락하신 이 씨앗 나눔교회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